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재미로 하든지 취미로 하든지 하여튼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fun, 재미.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일에 재미있는 일이 주어져야 행복하다는 거죠. 5번째가 뭐냐 하면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다른 거 다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물론 이 친구 안에는 배우자도 들어가고 가족도 다 들어갑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을 인간, 한자로 인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즉 사람은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사람들이 love, 사랑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랑이 성립되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13세기라 그러면 1200년대죠.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 이 사람이요, 뭐 요즘 그냥 그 속된 말로 좀 또라이 같은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호기심이 생겼는데 사람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 원래 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뿌리가 되는 언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황제는 아마 그리스어, 그 당시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에게도 말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주 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말은 아마 헬라어,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아닐까. 그런데 이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6명을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곳에 거기에다 이제 아기를 데려다 놓고 또 아기 각각에게 이제 유모를 이제 거기에다 배치를 하고 배당을 하고, 그런데 이 유모들은 아기에게 젖도 줄 수 있고 잠도 재우고 목욕을 시켜줄 수 있지만 전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와 교감하지 못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먹을 것 주고 또 재워주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려서 아기를 키우게 했습니다. 물론 그 아기들이 있는 것은 최상의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이제 유모들에게 주면서 아기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는 아기들에게 최상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말을 아기들은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다 한결같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는데 아기들은 죽었어요, 결국. 이 아이들은 아직 사람의 말의 의미, 그 아이들은요, 돌전의 아기들은 말의 의미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또 자신이 내는 소리를 통하여서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일단 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질병에, 그리고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 즉 관계입니다. 관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혈육 관계예요. 이거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육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러분 만물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주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고난 받으셨는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음미하면서 묵상해야 될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나왔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거룩한 자들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 또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자, 사람을 만드시면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는 하나님도 만족을 못하시고 누구도 만족을 못합니까? 사람도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만족을 못하시고 우리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피조물로만 사는 데에는 우리 인생이 만족이 안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람은 지어져 있다고요. 피조물로 사는 데에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게 왜 만족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지원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뭡니까?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비로소 거기에서 뭐를 얻느냐면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땅에 있는 관계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속성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속성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싶어요. 부모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혈육관계. 누가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누구 뜻입니까? 우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독생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좀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희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누가 행한 일에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엊그제요,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봤습니다. 길고양이, 주인 없는 고양이. 근데 이 고양이가, 보통 길고양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요. 참 이 고양이가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그 옆에 새끼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던 거예요. 조그만 고양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고양이가 그 옆에서 야옹야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도망을 안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고양이는 도망가지를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당연했단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새끼 고양이 때문이구나. 저건 당연하다. 하나님 편에서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또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참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좋은 점이 뭘까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쉬는 것.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곧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일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쉼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에요. 쉬지 못함입니다.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안 하고 있든지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것. 사람에게 오는 불행은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럼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보람이 있죠. 보상도 주어지지요. 보세요. 일을 못해서 문제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일거리를 줘야 된다. 일거리 줘야 된다. 일이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쉼이 문제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는 누웠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끊임없는 걱정. 오늘 걱정, 내일의 걱정. 오늘 내일의 걱정이 없으면 1년 후의 걱정, 10년 후의 걱정. 그 다음에 초조함. 지금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초조해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커서 말썽쟁이가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원인이 없는 두려움. 두려워요. 불평, 불만, 분노. 제가 어저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뉴스가 있었는가 하고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 세어보질 못했는데요, 뉴스에 다 나오지 않은 혐오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오범죄, 미워해서 저지른 범죄. 뭐 연세대학교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 남쪽 끝 섬에서부터 저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민통선 안에서까지 온갖 증오와 분노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리고 사망했다, 다쳤다, 이런 뉴스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득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경쟁심. 너는 너대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서로 질투가 되고 왜 거기서 경쟁심이 생길까요? 왜? 욕망, 또 집착. 요즘에는요,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사귀는 것도 참 이게 무서워요. 요즘에는 사귀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죠. 헤어지자 그러면 이제 가서 또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세상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그러한 막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자신도 지난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분노나 경쟁심이나 질투나 이런 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우리는 쉼을 얻어왔는가?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도 같이 분노하거나 같이 혐오하거나 같이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을, 그러한 죄 짓는 데에 우리 마음을 내어준 적이 과연 없는가라는 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어야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야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쉬지 못하는 일에 참여를 해요. 히브리서의 역시 말씀의 2장에 보면 쉼이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쉼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완전한 쉼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쉼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있을 쉼 없는 영원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광고 있죠. 왜?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 위에서 주무시는데 잠 잘 옵니까? 저희 집에는 그 침대 없지만은 여러분, 편안한 잠은, 편안한 쉼은 과학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결이 뭔지 압니다. 알면 믿으십시오. 문제는 알면서도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가구로 그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해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분명히 참 쉼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끌어안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은 여러분의 불면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나 같으면 얼른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눕기는 누웠는데, 편안한 침대, 요즘에 그 좋다는 침대에 눕기는 누웠는데 뭐가 허해요? 마음이 허하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이 잠이 안 오시거든 한번 보세요. 왜 잠이 안 오는가? 그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인가? 마음이 허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러다가 오늘 밤에 제가 잠을 못 자면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요, 히브리서 전부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만큼 열려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이 길은 열려 있고 이 문이 열려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보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믿음. 믿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 살다 갑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평생 갑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길 하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의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다. 내가 늘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져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끝으로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서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집을 단순히 어떤 건물로만 의미하지 않고 집안, 가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이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황씨가 아니라 하씨가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왕이면 집안이라는 말, 이런 번역보다는 가족이 더 좋지 않을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번역 성경에는 대부분 다 집안 또는 집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소망의 확신과 자랑거리를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동안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